2015년 1월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대요.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아주 이 생사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때 마침 이 아파트 근처에서 간판을 달고 있던 간판업자 이승선 씨라는 분이요, 그 불난 걸 보고 내려와서요 빨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판을 다는 분이다 보니 간판 달리는 높은 곳에 달잖아요. 높은 곳도 올라가고 때로는 또 아파트 외벽도 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겁없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대요. 사람들을 구하는데 자그마치 10명이나 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세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이분이요 별명도 생겼대요. 별명이 뭐래요? 동아줄 의인, 이승선 씨라는 분입니다. 동아줄 의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LG의 구봉모 회장님이 그 기사를 보고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비서한테 봉투를 하나 챙겨주면서 이승선 씨 찾아가서 이 봉투 전해주고 오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가 이분을 의정부까지 찾아갔고요. 우리 회장님이 안보계 분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조금 격려를 한다고 봉투를 내밀었대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대요. 이분이요 고집 있는 분이에요. 한 사품 알아가면서 결국은 봉투를 전달하지 못했대요. 대신 여기까지 왔으니까 술이나 한잔 사라고. 그래서요 둘이 동네 고깃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고 헤어졌답니다.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봉투를 못 전달했다고 한 사건 많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왜 그러냐고 어떡하냐고 전전해도 주고 오라고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비서가 또 갔대요. 참 비서는 무슨 고생이에요. 가만 안 받는다 그래서 뭐하는지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승선 씨가 이번에도 손사래를 치면서요 저번에는 당신이 샀으니 오늘은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저녁이나 먹고 마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는 내밀지도 못하고요 밥까지 얻어먹고 왔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구봉모 회장님이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한 사람 마다 하니 그것도 그분의 뜻을 그렇게 또 저버릴 수가 없어서 대신 자기네 회사에요 LG에 있는 복지재단에 우리 의인상을 하나 제정하자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LG에서 시상하는 LG 의인상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15년에 생긴 상이요. 그 2015년에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그 분야별로 시상을 하는데 130여 명이 의인상을 시상했고요. 상금도 업적에 따라서 그 1,000만 원에서 최고 5억까지 이렇게 시상도 했다는 거예요. LG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런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꼭 의인상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흔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LG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한테 주는 상도 이름을 의인상이라고 그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만 이런 의인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이 의에 대한 얘기는 그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거라 좀 딱딱해요. 교리라는 게 설명하다 보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또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예화가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졸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좀 겨울에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날이 더워요. 네? 더우면 졸음이 살살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교하면서 웬만하면 졸지 마시라 부탁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재미없게 해가지고 지가 재워놓고 왜 깨워? 그런 말 들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나눌 이 성도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특별히 부탁드려요.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의롭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네. 이 의인이라는 거, 이 의라는 게 뭐냐? 한자로는 이렇게 쓴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다 아는 글자죠? 읽어볼까요? 옳을 의, 의로울 의, 바를 의, 착할 의. 그래서 옳은 일을 했을 때, 바른 일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의롭다고 하고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의 행동.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생긴 게 아무리 착하게 생겼다고 해도요. 여러분 생긴 걸로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참 선입견인데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를 해도 쉽게 말하지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막 험상궂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뭐 의인이나 아니다, 뭐 범죄형이다. 자, 그것도 그런 말이 참 안 되는 건데 범죄형이라고 해서 딱 보고 지나가다가 생긴 게 이상하면 불신검문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롭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착하게 생겼다고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일 했을 때, 바른 일 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의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물론 한자 적었어요. 옳을 의, 의로울 의, 그 한자는 적을 쓰는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의랑 성경이 말하는 의랑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세상의 의, 의로운 행동, 성경의 의,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하나님과 다른 관계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는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 특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이 생긴 거나 무슨 뭐 말하는 거나 이걸 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래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사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걸 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상의 의의는 행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갖고 의의가 따져져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거는 나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뭘 했느냐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의인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사실은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방금 읽어본 이 말씀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바울이 좀 뜬금없는 표현을 해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니 또 뒤에 가서 의와 그다음 뭐죠? 의와 그 평강과 희락 이런 걸 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중간에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의랑 하나님 나라랑 뭐 위로하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건 연관이 서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게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 절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에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로마 교회에, 로마서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먹는 것 때문에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동물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요, 뭐 먹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부정한 동물 먹었다고 못 가고 그거 안 먹었다고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다. 먹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희락과 평강을 좀 잠시 들어두고요.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의로운, 이 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말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사,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라는 말은 뭐 쉽게 의는 이거야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요, 여기에서만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요? 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뭐 부정한 동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바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의의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디카이오 시네. 이게 D-E-K-A-I-O, 이게 S예요. 동그라미처럼 생겼는데 수, 그 다음에 이게 우 발음 나는 거예요. 우, 이거는 V가 아니라 N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디카이오 시네라고 얘기를 하고, 뜻은 뭐래요? 정의, 의, 옳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원래 디카이오 시네, 이거는 정의, 옳음, 뭐 의, 이걸 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뭐래요?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정의예요. 우리는 뭐 무슨 뭐 공정하고 뭐 이런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 있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게 옳은 일, 물론 그것도 옳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우리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주님 열심히 쫓아가는 거,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 이 상태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행동으로는 정의, 올바름 이거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세상의 의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까 그분처럼 막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걸로 의의를 따졌는데, 우리 행동으로는 이거 정의랑 올바름을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의롭다고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일 했다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저거는 불의한 일이야 라고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적당군을 보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보같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군인들이 적당군 잡으러 막 온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옥상을 얼른 올라가라 그러더니 무슨 뭐 이게 상대라고 그래요. 무슨
나쁜 쪽 가지고 막 가리고 숲에 숨어 있으라고. 군인들이 소문 듣고 찾으러 왔어요. 여기 저기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없다고. 왔는데 그 저기로 갔다고 빨리 쫓아가보라고 불러줘서 보내요. 이때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고 정탐꾼 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이때 라합의 행동이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거짓말이야. 군인들이 잡으러 왔으면은 알려줘야죠. 이거 비난할 수 없어요. 이때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게 디카요 신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행동을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나중에 여리고가 다 정복됐을 때 라합이라고 그 가족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의, 정의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옳은 일이라고 첫째까지 믿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참 당황스럽게 죄 짓는 일이고 뭐 일을 망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의, 의로 이건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 행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악이 징계받았을 때 이게 정의고 공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인데 그 일로 하나님이 높은 것 같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게 의로운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꼭 껴들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겁니다. 그래서 디카리오 시내가 정의, 의, 뭐 옳은 거 이런 뜻이 있지만 이건 다 먼저 앞서서 성경에 얘기할 때는 앞서서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정의가 되고 의가 되고 옳은 디카리오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를 졌으면 여러분 뭐 그래 뭐 배짱이에요.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를 뭘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이후의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지. 뭐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말이 너무 험했네. 이게 어쨌든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게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대신 갚아줬으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도 질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자녀는 누구죠? 예수님. 그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양자.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친자식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또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 나온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쩌고 얘기를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끼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엄청 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참 죄송한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들은 돈 안 내는 거 내가 헌금 엄청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을 수 있겠지. 돈 갖고도 안 돼. 돈 갖고도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됐다. 그럼 됐지 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일단 믿음이 생기고 의인이 된 사람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의롭게 된 사람, 성령님의 역사로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저렇게 써놓긴 했는데 저 말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 여기 밑에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로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참된 소망이 생긴대요. 누가 그래요? 의롭게 된 사람.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이미 의롭게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됐는데 왜 또 다시 의롭게, 이러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 열심이 생겼다면 아직은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어제 기도원 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어제 기도원에 가서 막 콧물 흘려가면서 막 노래받고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어제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왔네. 차가 빨리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차 빼라고 막 빵빵거리고 막 승질 부리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잖아요. 어제 밤새워서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오늘 내려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빨리 안 빼고 뭐 사람도 태우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막 승질내고 빵빵거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람 은혜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때가 벗겨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저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도 노란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랄지라. 자라야 한대요. 여러분 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른이 됐어. 하룻밤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애예요.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돼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하룻밤새 갑자기 성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짧게 믿고 성경도 통달하고 막 기도로 하나님과 막 그냥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예수님 쏙 빼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 이틀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한번 돌아봤더니 내가요, 한 3년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랜만에 봤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니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야, 너도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한 가지 나와요. 어떤 엄청 못생긴 남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막 보면 웃고 수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요, 아주 잘생긴 미남의 가면을 하나 쓸대요. 그랬더니요, 비록 가면인데 이거 쓰니까 잘생겼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어서 오라 그러고, 무슨 뭐 이제 웃는 거고 얼굴 보고 웃지도 않고 막 이번에 수근거려요. 잘생겼다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 이 재미를 봤으니 가면을 벗을 수 있나요? 한 20년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가면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20년 사이에 못생긴 얼굴은 어디 가고 가면이 얼굴 그대로 이렇게 생겼다, 성형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누르고 해가지고 이게 막 얼굴이 나왔나 봐.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딱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해서 이제 니네가 의인이야라고 하는데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의인은 아니잖아요. 이름만 의인이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의롭게 됐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